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오늘부터 교회 행전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전달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경아 집사님과 함께 해나갈 교회행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 집사님과 처음 온 교회는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14억의 민족인 중국을 품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중국은 우리나라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한류를 통해 우리가 중국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많은 영향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중국 대륙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됐고요. 또 중국 동포들을 위해서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찾은 교회가요, 그 중국 동포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서 영적 불모지인 중국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요. 또 중국어 예배는 물론 중국어 교실 등을 통해서 중국인 전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이 찾은 교회는요,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중국 선교회 반석 튼튼한 교회와 함께합니다. 14억 인구의 대륙 중국.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중국인들을 품은 튼튼한 교회. 튼튼한 교회의 전신이 되는 사랑의 잔치. 중국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1994년도부터 28년간 사랑의 잔치 선교 사역을 해오고 있다. 이 사역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지교회가 세워지고 2010년 마침내 한국의 튼튼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경기도 광명시 가정집에서 6명의 중국 동포와 첫 예배를 드리고 중국 동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오고 있는 튼튼한 교회. 중국어 예배를 통해 중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며 성도들을 중국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사로 성장시키고 있다. 坚固教会是话语充满、圣灵充满的教会，所以呢，我在这儿我担当了中文部礼拜也非常火热，所以我们的教会呢能够成为像安提阿教会一样，能够把更多的宣教师差遣到中国，把更多的中国人归向主。 튼튼한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며 최고의 예배를 통해 부흥하고 성장하는 청년의 열정을 품고 있다. 중국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튼튼한 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튼튼한 교회 손유홍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우리 튼튼한 교회는 2010년도에 개척을 해서요. 네. 지금 7년 동안 중국 동포들을 품고 오셨는데요. 네. 어떻게 중국과 또 중국 동포들을 이렇게 품게 되셨는지 좀 네. 말씀을 나눠주시죠. 저희 한국 거주하고 계신 우리 중국 교포 80만 그 영혼들을 품고 2010년 3월 21일 우리 중국 교포 6명의 성도님과 저희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전에 중국을 품게 된 것은 1990년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국을 가라 하는 단 한마디의 명령을 듣고 또 먼저 미국에 가서 10년 동안 우리 중국 교포의 교회를 세워 거기서 섬기게 되고 2005년도에 중국으로 저를 파송해 주셔서 본토에 가서 4년 동안 2008년도 추방되기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이제 중국에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6명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비전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비전은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줄 때는 하나님께서 비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장소도 주시고 동역자들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이렇게 다하여 섬깁니다. 또 소외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 교회에서 오실 때마다
병든 자도 있고 또 외로운 자들도 있고 고향을 떠나와서 정말 어떻게 생활할 수 없어 방황하는 분들에게도 또 언제든지 섬길 수 있게 또 저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는 중국을 주께로 200만을 주께로 또 80만을 주께로 마지막 그 중국의 14억 한 마지막 영혼까지 다 구령할 때까지 저희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저희 튼튼한 교회입니다. 참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시고 오라 하면 오시는 굉장히 믿음이 단단하신데 정말 이 튼튼한 교회 목사님을 닮아서 우리 성도님들도 익히 이렇게 우렁찬 아멘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매우 단단하고 튼튼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함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또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28년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해올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이 먼저 또 삶이 그 이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영혼도 튼튼하시고 또 몸도 건강하시고 가정도 튼튼하고 교회도 튼튼하기를 이 자리에서 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튼튼한 교회는 영적으로 순수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튼튼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튼튼한 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들려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부터 튼튼한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중국에서 아들의 아픔을 통해 교회를 나가 찬양의 은혜를 누리다가 한국에서 튼튼한 교회를 만나 예배를 통해 영육이 회복된 이옥순 집사입니다. 저는 중국 련영성 어느 한 산 아래에 있는 아담하고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16살 때요 찬양을 접했는데요. 그 가사가 죄인 용서하소서 벌레 같은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가사가 조금 별로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얼마 뒤에 저희 아빠가 심장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를 여의고 저희 삶은 여간만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농촌에는 특별히 남자들 일도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엄마랑 같이 제가 해야 됐습니다. 언니는 건강도 안 좋고 아래에 동생들 나이 어린 동생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중에 제일 힘든 일이 영하 27도, 8도 이렇게 엄동설안에 이제 산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엄마와 같이 나무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단을 더 해야 엄마가 덜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막 그렇게 열심히 나무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결혼도 일찍 하게 됐고 이제 아들도 일찍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많이 아파서 남편은 돈 구하러 갔고 나는 병원에서 자는 아들을 보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옛날에 친구들이 불러주시는 복음성도 기억이 났고 그리고 엄마의 통성 기도 하시는 모습도 너무도 기억이 났고 해서 그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불붙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은은한 피아노 소리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교회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아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소리가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계속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교회 문을 나오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교회에 나오겠다고 다짐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려는 방법이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아들을 통해서였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이미 아들은 다 건강히 무조건 나음을 받을 거라는 확신도 가졌습니다. 네, 그게 매일매일 거의 교회 가다시피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 열풍이 흐르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 는 신앙생활과 멀어졌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그야말로 생활의 전선이었습니다. 맨날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몸도 피곤하고 하니까 믿음이 완전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내 친구 권사님의 소개로 튼튼교회 가봐라 해서 튼튼교회 왔습니다. 튼튼교회 왔는데 또 어느 순간부터 교회도 너무 아름답고 성전에 그 가족들이 완전 사랑으로 막 품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귀에 들어왔고 목사님 말씀이 항상 육신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영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라. 그래서 아멘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막 나오기 시작했고 그 시들었던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 많이 아픈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는데 우리 동생이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부부 감정이 너무나도 좋아요. 한데 20년 동안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인데 가서 우리 이런 교회인데 가자 했는데 응낙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이제 튼튼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열심히 이렇게 또 튼튼교회 권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아끼지 않고 오래오래 정말 중보기도를 계속 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7주년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드디어 딱 그날에 이제 병원에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이청화님 임신입니다. 이렇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앞으로 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며 힘써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청아 성도님, 언니분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거의 이렇게 중보하듯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동적으로 들으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언니의 간증을 들으실 때 어떠셨어요? 눈물 나오는 거 간신히 참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은혜와 감동 많이 받았고요. 우선 이제 언니로 인하여서 우리 튼튼한 교회로 온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간증문을 들으면서 언니가 이제 저를 참 많이 사랑했구나 이제 그런 것을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하면서. 네. 무엇보다 인생의 선물을 받으셨어요. 지금 같이 나오셨는데 네.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기쁨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기쁨 좀 표현해 주세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동스럽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계속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저희들에게는 와 얼마나 기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두 분께는 그 고통의 시간이었잖아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우리 집사님 특별히 찬양 중에서 그 중에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맨 처음에는 중국에서는 뭐야 벌레 나오고 뭐 이런 노래가 다 있어. 근데 지금은 다르시죠? 네. 어떠세요? 나는 참 죄뿐이요 허물뿐이요. 네, 정말 죄인이었고요. 이러한 저를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러한 특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예, 나를 이렇게 권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네, 앞으로도 우리 두 분이 정말 그 주님만 붙잡으시고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간증 들려주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모태신앙으로 중국에서 홀로 학창 시절을 보내며 방황하다가 한국에 와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중국 선교의 비전을 품은 황보석 형제입니다. 저는 중국의 기독교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어머님을 따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1살 때 이제 부모님께서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홀로 저만 지키게 되었고 많이 부모님을 보고 싶었고 많이 외로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관심 받는 자가 없나? 나는 왜 이렇게 고아처럼 버려둔 자 같이 누구도 나를 관심해 주지 않냐?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로울 때 항상 친구들을 의지만 하셨습니다. 제가 중국에 홀로 지킬 때까지 세상에 속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먹고 담배 피면서 세상의 모든 육신의 쾌락에 도취되고 그것으로 충만하였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시험을 치르고 대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가족은 다 나갔지만 한국으로 갈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일본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본에 갈 길을 막아주시고 한국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모든 것이 적응하기가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서는 저에게 특별한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튼튼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 튼튼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 보혈 피로 나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보혈 피로 나를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그 말씀이 1장 12절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이 나에게 더욱더 믿음을 요구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검증해 보시는데 내가 한국에 와서 열심히 버린 모든 돈을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드리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취직하고 돈 버는 것을 모두 다 주님 앞에 건축 헌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나를 이 중국의 비전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내가 총신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었고 그 비전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80만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중국 땅의 200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분명히 지도자를 세울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지금도 열심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포들도 나처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감사드립니다. 네, 세상의 자녀에서 이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그런 귀한 간증을 들려주신 우리
우리 황보석 간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네,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공부 뭐 다 집어치우고 노는 것만 이렇게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튼튼한 교회가 품고 있는 중국 선교에 대한 중국을 품는 그 동일한 비전을 품고 계신 건데 중국을 품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서 내가 사역할 거다. 이런 비전 혹시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비록 저희 가족이 다 한국에 이제 와 계시지만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중국에 가라고 하시면 이제 거침없이 중국으로 갈 것입니다. 네, 중국에서. 예. 참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흐뭇하게 간증을 들으셨던 두 분이 계십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나와 계시는데 아버지 황종근 집사님, 어머니 김태련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태련 권사님 오늘 아드님의 간증 듣고 어떠셨는지요? 네, 저 아드님이 그러한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다는 것은 저 잘 몰랐습니다. 오늘 간증을 듣고 참 아드님에 대한 더 깊이 성을 알게 되었고 중국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국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가정을 함께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튼튼한 교회에 와서 또한 해설이 목타이며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말씀 전하는 우리 튼튼한 교회 손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우리 아드님 신학교를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있으셔서 맞아요. 아드님이 이렇게 또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아버님, 집사님께서 우리 아드님이 아까 이렇게 고백하실 때 중국에서 혼자 외롭고 쓸쓸한 그런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간증하는 의젓한 아들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실 때 아버지로서 어떠세요?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보호해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인도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찬양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서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저희가 항상 고백이 되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항상 이제 부를 때 나의 고백이 되어주시고 내가 다시 세상에 돌아가지 않냐고 항상 무엇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오직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내가 품고 나가는 찬양이 이 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요. 그래서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이 찬양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만 붙드시는 세 분 되실 수 있도록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인공은 중국에서 교회를 나갔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끊지 못하고 살다가 한국에서 IMF를 겪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신앙인이 된 임반적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참 청년 시절에 청년단이라는 이 단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고 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후에 참 저희 가정에서 많은 참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내가 참 예수를 먼저 이렇게 영접하셨고 그때 저는 그냥 옛날에 살던 그 끝발로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조차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시인하려 그러지도 않았고 내 능력, 내 주먹으로, 내 힘으로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 바람이 불어서 저희가 나도 이제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남과 같이 살아야지.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돈을 모아갖고 이 한국으로 오려고 참 작정을 했어요. 근데 오다가 일이 안 될 때라 그 불업구한테 한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돈 그때 당시에 한 9만 원을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에 뭐 어쩔 수 없이 또 빚을 내서라 또 한국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또 빚을 내서 한국에 두 번 만에 1997년도 6월 28일 날에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0월 달 IMF가 터졌습니다. 그 후로 참 일자리도 변변치 않고 98년도에 저희가 일 90일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적자죠. 근데 저희 꿈은 깨졌고 그때부터 저는 방황했습니다. 그때 참 술과 담배와 세상 친구들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참 부끄럽지만 해도 1차, 2차, 5차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방 가고 하니까 날이 참 밝더라고요. 그렇게 방황하던 중 또 집에서 어머니가 참 아파갖고 참 사경을 헤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저는 또 설상가상이라던가요.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하나님 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땐 참 오이도 또 불법 체류자로서 여기저기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할 때거든요. 그래서 오이도의 바다 옆에 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참, 어머니 나를 낳고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는 그 임종마저 못 지키는 그런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한없이 바다를 향해서 어머니 하고 참 많이 울고 많이 고함을 질렀어요. 그 후로 이게 방황하던 중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참 우리 가족을 한국으로 이렇게 모아주게 이렇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한국에 저희 집사람이랑 어머니랑 오고부터 이렇게 또 열심히 교회 나름대로 다녔어요. 그나마 좀 방탕해지는 않았지만 해도 하나님은 뒷전에 놓고 세상 일을 제 앞에다 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때인가 참 우연한 차 사고로서 제 무릎 십자 인대를 수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하던 중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저기 튼튼한 교회에 가면은 전부 우리 거의 다 우리 교포들이야. 그래서 거기 한번 나가 보시죠. 그래서 뭐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나 똑같지. 그래서 당신 먼저 다니고 그 괜찮으면 나도 갈게. 그러던 어느 중 참 오이도 옥구 공원에서 우리 튼튼한 교회 야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초청을 받아서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참 그 우리 동포들의 그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즐거움을 보니까요 저희 마음이 탁 터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교회에 다녀야 되겠구나 하고 튼튼한 교회에 드디어 입교하게 됐습니다. 튼튼한 교회 오니까 그 성도들의 그 우렁찬 그 찬송 소리와 그 기도 소리가 너무나도 가슴에 와 닿습니다. 또 그리고 목사님의 그 기도 소리 중국을 주께로 참 그 기도 소리가 너무나도 저의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저분은 오직 한국 국적을 가진 분인데 어떻게 우리 중국의 200만을 위하여 우리 동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튼튼한 교회에 와서 1:1 제자 양육 공부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참 그때 병원에서 그 교절을 많이 보고 하나님의 성경책도 많이 읽고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확실히 깨닫게 됐고 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피 흘리고 누구를 위하여서 참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때 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나 같은 이 죄인,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았구나. 참 그때 한없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튼튼한 교회 온 것을 100번 잘했구나. 너무나도 100번 잘했구나. 그래서 앞으로 저의 삶은 이 튼튼한 교회에서 참 나에게 준 이름같이 튼튼하게 반석으로서 이 자리를 장로의 직분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5대 우리 튼튼한 교회원은 5대 임무가 있습니다. 첫째, 철저한 주일 정서. 그다음에 말씀 묵상, 전도 생활, 11조 생활, 참 기도 생활, 새벽 기도. 이 5대 임무는 저희가 꼭 지키겠습니다. 이 자리에 성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분께서 연신 눈물을 훔치면서 간증을 들으셨는데 먼저 우리 양 권사님 남편분의 간증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이 말에 대해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 더욱더 감사하고 이 모든 또 것이 다 생각하면 저도 처음에 한국 와서는 이렇게 못 구했어요. 그런데 일할 땐 일하고 주일날도 못 지키고 그랬는데 튼튼한 교회 이렇게 와서 정말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 듣고 또 목사님 또 기도 정말 우리 성도들도 하나하나를 정말 눈물 흘리면서 새벽 와서 기도하는데 정말 거기 너무 감동받고 정말 이 튼튼한 교회가 오늘날까지 다른 교회는 다 이렇게 부흥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튼튼한 교회는 정말 오늘날 이렇게 부흥되는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더욱더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임 장로님께서도 참 교회에 나와서 나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민족과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보고 많이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장로님도 앞으로의 비전이 남다르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참 저희 튼튼한 교회는 구호가 우리 80만을 위하여, 200만을 위하여, 14억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또 이제 목사님과 같이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사랑의 단체와 또 이거 또 우리 80만을 위하여서 많은 기도를 할 것이고요. 이제 중국에 남아 있는 또 120만 그리고 중국 14억을 위하여서 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너 중국에 가라. 그럼 전 갈 것이고 여기 남으라 하면 남겠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임반석 장로님 성함처럼 앞으로 중국의 믿음 위해서 튼튼한 반석이 되는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귀한 발걸음 해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튼튼한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네. 또 마음속으로 중국을 품게 되는 그런 귀한 맞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 또한 엄청난 은혜와 또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우리 목사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연신 아멘 아멘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평상시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7년을 하루같이 지내온 세월이니까 다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간증을 또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가 나오고 정말 고맙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첫째는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우리 어머니, 또 형제, 또 우리 그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내 가족의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 한국에 나와서 사실은 3D 업종에서 일하십니다. 대다수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건설업, 그 다음에 가정부, 그 다음에 식당, 어떤 분은 암 치료 받자마자 쉴 시간도 없이 그 수술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또 일 가셔야 돼요. 그런데 형편과 환경을 보면 좀 쉬세요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정하게도 새벽기도 하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11조 하세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아프고 쓰리고 그랬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만난 체험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걸 사람이 입으로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이 그 영혼 속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젠 중국으로 가셔도 교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능히 부흥시킬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비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게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 받은 그런 결과입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고 울컥하시면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튼튼한 교회는 중국 동포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멀리 계신 가족들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시다 보니까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셔서 우리 목사님께서 울컥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튼튼한 교회는 중국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튼튼한 교회의 표와 비전이 중국을 주께로 200만을 주께로 또 청선을 주께로 이 세 가지 구호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비전과 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28년 전 중국을 가라.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중국 선교하지만 중국에서 추방되면 대만으로도 가게 되고 또 그 지역 국가로도 또 가게 됩니다. 그때도 저는 나는 하나님이 중국만 하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 선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런 정말 깊이 콜링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이 있어서 28년을 그렇게 외쳐왔는데 중국이 14억입니다. 그런데 200만 원 저는 다 선교사다라고 봅니다. 14억에 있어서 우리 200만 원 연세가 드셨던 젊었던 아직 교회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앞으로는 200만 원 중국에 다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선교를 우리 200만을 빼놓고는 선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전을 세워주셨어요. 중국에 200만을 100년 전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 교회들이 우리 교포들을 통하지 않고는 한족들에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200만 가운데 80만은 우리 한국에 하나님 또다시 보내주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한국에 가서 다시 신앙을 배워라. 그래서 200만이 또 80만을 제외하고는 200만을 말할 수 없어요. 그 중에서도 80만 가운데서도 저희 튼튼한 교회 450명 정예 군사들 그래서 한국에 80만을 끌어가는 건 우리 튼튼한 교회와 450명 성도고 또 200만을 끌어가는 건 우리가 80만이고 중국을 끌어가는 200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200만을 쓰시는 하나님이
중국을 선교하실 거다. 그 끝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청소년도 품고 있고요. 예. 그래요. 이 너무나 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 이 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요. 그렇죠. 저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중국을 죽게라. 200만을 죽게라. 청소년을 죽게라. 네. 와. 목사님, 예. 마치 200만 중국 교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아멘. 어찌나 함성 소리가 우렁찬지요. 아멘. 네. 여러분들의 중국에 대한 비전이 강하게 와닿습니다. 우리 튼튼한 교회는 준비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우리 튼튼한 교회는 모든 분들이 다 중국어와 한국어가 되시는 네. 정말 준비된 교회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정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뭐 아멘 또 주께로 외치는 거 보니까 너무 하나가 되셔가지고요.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튼튼한 교회를 통해서 중국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이 교회를 크게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은혜로우셨죠? 이렇게 은혜로운 성도들의 간증에 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축복성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